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산불이 기승을 부리지만 특히 올해의 산불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무려 30여 군데가 발생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습니다. 봄철 산불의 특징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겨울 동안 전 국토가 너무나도 메말랐고 그 가운데서도 지형적으로 우리나라에 부는 이 강한 봄바람 때문이죠. 이번 봄바람은 참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 현수막을 달아놓고 현수막에 큰 성인 한 사람이 들기 힘든 화분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분이 현수막에 날려서 덜렁덜렁 하다가 결국은 주중에 화분을 2개나 깨워 먹었습니다. 한 농가는 밭에 지어놓은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비닐하우스를 붙잡은 장정이 무려 약 20명이 비닐하우스를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가 날아가서 그 비닐하우스 속에 재배하던 토마토가 다 냉해를 입어서 손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이 토마토는 한번 농사를 지으면 대개 7, 8차례에 걸쳐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토마토를 한번 수확하고 나면 또 토마토가 익은 것이 생기고 또 따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마토를 수확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첫 열매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가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의 유물을 다루는 박물관에서 나 이야기하는 흘러간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원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며 이 부활의 원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원리 중의 원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셨음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설교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무슨 좀비처럼 저절로 죽었다가 스물스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부활에 관한 성경 기록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적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저희 어떤 종교적 상상력을 더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연결하여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부활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원리로 설명을 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죠. 예전에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 기사입니다. 40대 후반의 중국인 부부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남편이 무려 6개월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8세 되는 중국인 남자였는데 6개월 동안의 뇌사 상태라고 하는 식물 인간으로서 살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이 일간지는 그가 음악을 듣고 깨어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일간지는 식물 인간이 된 40대 평소 애창곡을 틀어주자 소생, 이렇게 기사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만 가수 덩리쥔의 노래가 식물 인간을 소생시키는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남편 곁에 앉아서 식물인간이 된 그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자문자답을 하고, 남편이 평소에 덩리쥔의 열렬한 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1시간씩 이 대만 덩리쥔의 노래를 틀었는데, 병원 주치의는 말하기를 덩리쥔의 음악이 환자의 뇌세포 신경에 자극을 주어서 깨어났고 그가 소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는 일개 목사이니 전문의가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에 대하여 제가 뭐라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영역을 침범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런 소견서를 보면서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이 40대 되는 남자가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난 것은 그 아내가 외부에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외부적인 자극을 가했기 때문에 그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 가운데 간혹 소생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기사가 간혹 있지만은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뇌사 상태에
빠진 식물 인간이 된 그가 스스로 어느 날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뇌사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 중요한 원인은 덩리주인의 음악이 아니고 아내의 사랑과 돌봄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6개월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진 40대의 남자가 다시 소생한 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주었다는 겁니다. 뭐 만져봤다든지 계속 말을 걸었다든지 무슨 전기 충격을 주었다든지 뭔가 외부에서 자극을 주었고 이 자극이 뇌사를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기적적으로 반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첫 소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물론 시죠.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 시를 묵상해 보면서 먼저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외적인 자극이 없었다고 하면 나에게로 올 수도 없고 꽃이 될 리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연적인 어떤 이 논리로 볼 때에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초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빚으시고 외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속으로 뭔가 자극을 주었을 때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통의 아픔에서 풀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죽은 심령에게 외적인 자극을 가했으므로, 다시 말하면 성경적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심령에게 명령하셔서 일어나라고, 부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인간의 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요, 둘째는 인간의 편에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사로가 살아날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물스물 좀비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외부적으로 자극을 가했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죠. 이런 명령에 죽은 나사로는 순종하여 반응했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가 이미 뇌가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다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만든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해가 없던 해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능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펴보십시오. 자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저절로 우연히 살아났습니까? 만약에 우연히 살아났다면 나사로가 묻혀있던 주변의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를 딱 집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나사로가 일어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사로에게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외부적 자극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른 몸이었지만은 이 외적 자극의 명령에 순종했고 무덤 속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십시오.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다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랬고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다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할까? 하나님께서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죽은 이를 향하여 외부적인 자극을 가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여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옛날에 죽은 사람 다 일어나면 지구가 터져 나갈 거라고.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죠. 그때의 부활할 채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부활에 참여할까 말까, 나는 예수님 안 믿으니 나는 차라리 욕보느니 차라리 부활 안 하고 그냥 누워있을 거야, 제로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판단을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왜?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피조물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 거기에 반응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순종이죠. 무조건 순종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향해서 나무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물고기 있으라, 하늘에 별이 있으라 명령하니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참여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모두가 순식간에 부활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최소한 이 표현은 하늘에서 무슨 트럼펫 소리가 울려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무슨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나팔이라는 그 당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듣기게끔 만든 악기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하늘에서 트럼펫이 울린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서는 표현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외부적인 자극이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피조물에게 전달될 때 모든 피조물들은 여기에 거부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다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죽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생명의 부활로, 거룩한 부활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죽음에서, 그가 백골이 되었든지 진토가 되었든지 티끌이 되었든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할 것이지만은, 부활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 가지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서 억지로 굴욕적으로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요, 어떤 이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엄청난 은혜 속에서 맞이하는 생명의 부활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나눌 수 있는 결정적인 동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한 5개월 동안 제가 설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변하여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인생이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이 둘 가운데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러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내어 걸고 순종하는 거죠.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안 좋으면 순종하지 않고, 환경이 따라가면 순종하고 환경이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초기 스토리를, 역사적 스토리를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나타난 행동의 제1원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내어 걸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고, 그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굴욕적인 두려움의 사망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함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거룩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괜히 입술로만 예수 믿고 교회 마당뜰만 밟으면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순종을 마음대로 저울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부끄러움과 어두움의 부활에 설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우나를 개업했습니다. 이제는 사우나가 사양 사업이죠. 다 문을 닫고 집집마다 별별 사우나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구태여 대중 사우나에 갈 일도 없지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부자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 이 목욕탕 사우나가 대단히 유망 업종이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사우나를 개업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개업식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간이 조그만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나으신 목사님이고 담담한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주일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공적으로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장로에게 목욕탕을 개업했는데, 사우나를 개업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에게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선포를 했으니 어떡하겠어요? 공개적으로 어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나 업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손님이 제일 많은 날이 어느 날일까요? 예,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 일월화수목금토 7일 가운데 일요일이 주일날이 손님의 30%가 온다는 거예요. 30%가 무려. 그런데 일요일날 문을 닫아버리면 소득의 30%가 줄어버리니까 목욕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결국 예상한 시나리오죠. 이 장로님은 사우나를 열고 1년이 조금 지나자 그만 수도값도 낼 수가 없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하면서 제일 비싼 게 수도값이겠죠.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장모님께서 결심을 내리고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로 목욕탕을 운영하자. 그러면 수도값은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마다 지하수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부지 대지에서 땅을 파들어갔는데 약 150m를 파고 내려갔는데 물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근데 물이 올라왔는데 150m는 그 깊이에서, 그 당시 150m를 뚫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150m를 파고 내려가서 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물이 마치 구정물 같은 물이고 아주 썩은 막 꼬랑내 같은 냄새가 막 지독하게 났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겨우겨우 자기 있는 땅 다 뒤져서 지하수를 파서 그것도 150m를 뚫어서 한 곳에서 물이 올라왔는데 썩은 구정물 같은 냄새가 나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근데 우연히 그 물을 살짝 끓였는데 이 물이 갑자기 물을 살짝 끓이니까 이 구정물 같은 이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하면서 냄새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유황온천물이었습니다. 유황온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머님들 모시고 저기 저 북쪽에 그 어디예요? 거기 포천. 거기에 유황온천물에서 얼마나 관광버스 타고 봉고 타고 많이 다녔습니까? 그때 뭐 난리 났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가짜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유황온천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시 한복판에 유황온천이 개발되었으니 뭐 그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생명의 부활과 굴욕적인 사망의 부활을 앞에 놓고 선택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원리를 실천하는 그 훈련을 감당함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DNA가 새롭게 개발되어진 심령은 훗날 내 육체와 뇌가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말씀드리는 부활이란 무엇이냐? 순종의 열매입니다. 부활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거룩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몸이 죽어 백골이 되고 진토가 되고 티끌이 되어 흩날린다고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창기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벌떡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그 순종의 DNA가 내 마지막 날 내 썩어지고 없어진 세포 속에서 다시 작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이라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섭고 내 육체가 죽어 흔적이 없어진다고 해도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면 내 육체는 사라지고 내 영혼이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있다가 그 거룩한 영혼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명령에 순종하여 놀라운 영육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림의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쓴 거룩한 부활로 동참하는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전 믿음의 성도들은 다 부활을 너무 확신했고 부활절 새벽만 되면 흰 옷을 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촛불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나 이제는 이 땅이 얼마나 변했는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 순종 안 해도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월이라 젊은 청년들 가운데 과연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심령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염려일 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어린 아이나 젊은이나 늙은 노인이나 다 성령의 감동하에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순종의 DNA가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 순종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 순종의 길 걸어가는 그런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